그때 미륵보살, 그 다음에 이제 차토보살들이 의심하는 거죠. 의념서에 저 앞에서는 이제 용출서라고 해가지고 솟아오르는 것을 하나의 서문으로 했고, 여기서는 이제 의심하는 것, 상당히 그 의아하게 생각하는 것이 이제 하나의 또 서론격으로 있습니다. 근데 이제 차토보살도 의심을 하고, 그 다음에 또 타토보살, 다른 토의 보살들도 의심을 한다 하는 그런 형식으로 이제 과목이 짜여져 있어요. 그 과목은 왜 그 전에 또 이제 교재로서 한 권씩 나눠드린 그 책이 아주 과목이 세밀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좀 깊이 세밀하게 법화경을 뜯어보실 분은 꼭 그 책하고 옆에 두고 그 과목을 활용해 가면서 봐야 돼요. 그러면 낱낱이 구절구절 세밀하게 여기는 무슨 뜻이구나 무슨 뜻이구나 하는 것을 또 쉽게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꼭 그 같이 보는 게 좋아요. 지금 우리는 이제 그럴 이제 시간이 없기 때문에 책으로 대처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때 미륵보살과 그리고 8천 항아사 모든 보살 대중들이 이러한 생각을 하되, 우리들은 종석 이래로 옛날부터 불견 불문 여시 대보살 마하살이 종지 용출이라. 이와 같은 대보살 마하살들이 땅으로부터 솟아 올라오는 것을 솟아와서 세존 앞에 머물면서 합장 공경하고 부처님 열애에게 안부를 묻는 것을 보지도 못했고 듣지도 못했다. 여태 처음이다 이거예요. 부처님 성도 하시고 지금까지 옆에 있었지만 내가 이런 모습은 처음 본다. 불견 불문이야. 그때 미륵보살이 8천 항아사 모든 보살들의 심지소렴하며 마음에 생각하는 바를 알고, 또 아울러서 스스로 의심하는 바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을 알고 합장향불하사 개송으로서 말하는 거죠. 무량천만억 대중제보살들은 석소미정계나 옛날에 일찍이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지금 땅에서 솟아올라온 사람들이죠. 원현대 양족조는 설해 주십시오.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이 사람들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지. 시종 하소래며 이들이 어디로부터 왔으며, 또 시하 인연 집, 무슨 인연으로 이렇게 모였습니까? 그 대신통이며 몸도 크고 또 신통도 잘 갖췄다. 아까 무슨 30 이상을 갖췄다고 했잖아요. 또 지혜 파사여, 지혜도 불가사이다. 그 진념이 견고하고 대인욕의 힘을 갖췄고 중생의 소낚인 중생들이 다 보고 아주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바라보듯이 아주 기쁜 마음으로 바라본다 이 말이에요. 위종하소래니까 어디로부터 도대체 이렇게 왔습니까? 낱낱 모든 보살들의 소장 제권속이 그늘인 바 모든 것속이 그 수가 한량이 없으되, 항아강의 모래수와 같으며 혹 어떤 대보살들은 6만 항아사의 권속들을 거느렸으되, 이와 같은 모든 보살들이 일심으로 불도를 구하며 이 모든 대사들이 6만 항아사가 굴에 공양불하고 모두 함께 와서 부처님께 공양하고, 그리고 이 경을 호지하며, 이 경을 호지하는 거예요. 그리고 5만 항아사 대중들을 거느리되 그 수가 이것을 지나간다. 5만을 거느린 보살들보다 더 지나간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4만 3만 아까 이야기했던 거죠. 중송이라고는 안 했습니다만은 질문을 하면서 중송 형식으로 다시 이제 열거를 하는 형식입니다. 또 3만 2만 1만 1100 내지 1항아사며 반항아사 3, 4분의 1항아사 억만분의 1항아사, 그리고 1000만 나유타, 또 만억 제자, 그리고 내지 반억이고 그 수가 다시 이보다 또 지나가는 100만에서 1만에 이르고 또 1000과 그리고 100과 500과 10과 내지 3, 2, 1로 되며 단기로서 권속이 없는 사람도 있다. 혼자 사는 사람도 있다. 그래서
독채에 즐겨 살며 구례지 불소대 함께 와서 부처님 처소에 이르되 기수가 전과상이라 그 숫자가 더욱더 지나간다. 이건 이제 무슨 말인가 하니 5만을 거느린 보살들은 앞에 6만을 거느린 보살들보다도 더 많고 그리고 4만을 거느린 보살은 또 5만을 거느린 보살보다 더 많다. 그리고 3만을 거느린 보살은 또 4만을 거느린 보살들보다 더 많다 이 말이야. 무슨 말인지 알겠죠? 숫자가. 그러니까 결국은 한 사람이 5만 명을 거느렸으면은 4만 명 거느린 보살들이 숫자가 더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거느린 사람은 적지만은 전체를 따지면 훨씬 많아지는 거죠. 그런 식입니다. 그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와 같은 모든 대중들을 약인이 행 주수하되 어떤 사람이 주수를 행하되 헤아린다 이 말이요. 한화강의 모래수 급이 지나도록 하더라도 오히려 능히 다 알지를 못하며 모든 대위덕 정진 보살 대중들을 수기 위 설법하여 누가 그를 위해서 설법해서 교화해서 성취했으며 종수초 발심 누구로부터서 처음에 발심했고 또 어떤 불법을 측량하며 수지행 수경 또 어떤 경전을 수지하고 행하고 또 어떤 불도를 하불도를 수습하는가 도대체 알 길이 없다 이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보아왔던 스님들이나 보아왔던 대중들이나 보아왔던 보살들은 다 그동안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배운 그것을 가지고 우리가 불교라고 알고 실천하고 있었는데 이게 잘 들어야 돼요. 이게 사실 의미심장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사람들은 기존의 어떤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수행하고 불교라고 공부하고 있는 이들은 이미 우리가 상식화되어 있는 그런 불교를 가지고 생활하고 수행하고 살아왔는데 도대체 지금 당장에 나타난 그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불법을 가지고 이렇게 수행해 와서 저렇게 훌륭한가? 이걸 이제 뭐 깨놓고 이야기하면은 우리는 그래도 불교라고 하는 것을 공부하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뭐 아랑이 됐든지 무슨 큰 스님이 됐든지 도인이 됐든지 어느 단계에 이르렀다 합시다. 뭐 횟수는 찼으니까 좌지간에. 뭐 10년에 아나함이면 20년에 수다원이면 사다함이고 그 다음에 아나함이고 아라함이고 뭔가 뭐 횟수대로라도 따져서라도 그렇게 됐어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그게 실다운 어떤 법칙이고 규칙이라면은 뭐 그렇다 손치고 우리는 그렇게 살아오고 있는데 아니 저 사람들은 지금 땅에서 솟아오른 저 사람들은 도대체 무슨 법을 공부했고 무슨 불도를 배웠고 어떤 부처님께 무슨 경전을 배웠고 그런데 우리보다 저렇게 훌륭하냐 이 말이에요. 뭐 보다 훌륭할 건 없습니다만은 표현을 하자면은 요는 그거예요. 내가 이제 지금은 뭐 그런 착각을 잘 안 하지만은 한참 불교에 이제 빠져 있을 때 세상 사람들이 사람을 안 보이는 거야. 솔직히 말해서 아주 불쌍한 존재. 뭐 사람이 추생 보듯이 아주 가련한 존재로 그렇게 보여요. 불교 공부 한참 해가지고 할 때는 무슨 저기 수다원 사당하면서 지나간 그 정도의 존재로 착각하게 된다고. 정말 불쌍한 존재로 보이는 거야. 불교 모르는 사람은 더욱더 그래. 선방에 한참 다닐 때는 선방에 안 다니는 사람들이 또 그렇게 보일 때도 있었어. 선방에도 안 다니는 사람이 왜 중이 되는가? 신기하다고. 내가 그렇게 어리석고 착각할 때가 있었어. 그런데 승려로서 불교에 빠져가지고 불교 공부 좀 하고 막 한참 신심내가지고 이 불교 안에서 그만 폭 쌓여가지고 세상 모를 때는 세상 사람들은 정말 뭐 인간 이하의 존재로 정말 불쌍한 그런 제도해야 할 그런 존재로 그렇게 보였어요. 솔직하게 고백하면 그렇게 보였다고. 이 사람들이 말하는 게 그 뜻이야. 여기 지금 이 이야기가 미륵보살이 말하는 게 바로 그런 뜻이라고. 우리는 지금 제도권 안에서 서가모니가 가르쳐준 대로 이렇게 꼬박꼬박 잘 배우고 공부 잘해서 이 정도까지 됐는데
아니 뜬금없이 나타난 저 존재들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디서 무슨 법을 공부했고 무슨 경을 배웠고 어떻게 수행해 왔기에 저러냐 이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착각하고 있었던 건 그야말로 착각이라. 인간은 불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살든 기독교라고 하는 가르침을 통해서 살든 뭐 저 아프리카에 있든 아메리카에 있든 뭐 동양에 있든 공자의 제자든 부처님의 제자든 법화경의 안목에서 만약에 본다면은 법화경 안목에서 본다면 그것이 모두가 평등해. 밖에 포장되어 있는 어떤 그 모습은 천차만별이고 익혀온 상식과 여러 가지 그 업과 외형적인 것은 정말 천차만별이지만은 법화경에서 말하는 특히 여기 본문 본래 사람 본래 불의 입장에서 보는 그런 그 관점이라면 이것은 절대 평등해. 똑같이 평등해. 어떤 조건을 붙여서 위대한 것이 아니야. 그러니까 기존의 어떤 그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공부한답시고 했기 때문에 위대한 것이 결코 아니야. 전혀 불교 비난하는 사람도 위대하고 불교를 따르는 사람도 위대하고 다른 종교인도 위대하고 결국은 그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런 이치를 여기서 법화경에서 깨우쳐 주는 거야. 그래서 법화경이 참 위대한 경전이다. 이렇게 이제 보여지는 이유가 바로 그런 데 있습니다. 그 오늘 나눠드린 당신은 부처님, 내가 최근에 이제 쓴 책인데 여기 이제 서문을 지내서 이제 보면은 차례를 보면은 법화경의 인불사상, 화엄경의 인불사상, 달마스님의 인불사상, 육조스님의 인불사상, 뭐 책은 얇아도 그 많이 이끌어다 놨어요. 마조스님의 인불사상, 임재스님의 인불사상, 영명연수선사 인불사상, 그 다음에 성철스님의 인불사상, 이것도 이제 갖다 놨어요. 또 선수의 인불사상, 그리고 내가 늘 이제 이야기하는 아름다운 사찰 불국사, 내가 불국사 이야기를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거 뭐 글로 남겨야 되겠다 싶어서 이렇게 정리를 했어. 마침 이제 이게 이제 오늘 날짜로 이게 출판이 됐어요. 이게 따끈따끈합니다 아직도. 보니까 12월 1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성철스님의 인물 사상을 한번 봅시다. 65쪽이네요. 성철스님은 대한민국의 대표 선사이며 국민선사다. 피나는 자선과 아울러 역사상 책을 가장 많이 읽은 선지식이다. 달마 대사나 조주 스님도 8만 대장경이나 조사 어록들은 읽었다. 그러나 세계 문학 전집은 읽지 못했다. 국민선사 성철 스님은 읽었다. 임재 스님도 8만 장경과 조사 어록은 읽었다. 그러나 영목대졸이나 영목대졸의 선어록이나 우정백수의 불교 전서나 나가무라의 불교론은 읽지 못했다. 이분들이 현대사에 있어서 우리 동양학문을 뭐 불교 안에서입니다. 동양학문을 서양식 체계로 재정리한 데는 아주 지대한 공로가 있는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게 나카무라라든지 영목대줄 같은 이들은 그렇고, 잘 아시듯이 영목대줄은 선어록을 이제 서양에다가 소개했는데 서양의 달마대사처럼 존중받아요. 영목대줄은. 우정백수나 나카무라 같은 이들은 이제 학문적으로 그런 이들입니다. 이런 이들의 그 아주 뛰어난 그 서양 학문식으로 재정리한 체계화시킨 동양 불교를 불교 사상을 그렇게 체계화시킨 그런 책들을 싹 다 읽었어요. 내가 성철스님 시공할 때 스님 어떻게 하면 불교 공부 잘하겠습니까? 했더니 여기 우정백수 불교 전서 읽으라고. 일본어로 된 게 이 이렇게 두꺼운 책이야. 10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소개를 하더라고. 그런 걸 당신은 다 읽었다는 뜻이라. 그러나 성철스님은 그것을 다 읽은 선사다. 그뿐만 아니라 스님은 노장학과 공맹학은 물론이며 캐논 보고서도 읽었고 신명과학서나 연령소급 최면술에 관한 학술지도 읽었다. 온갖 물리학 서적들,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구스타브의 융, 프로이드의 심리학도 다 읽었다.
또한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칸트, 니체까지 다 읽었다. 그래서 진정한 국민선사가 되었다. 내가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시대에서 불교를 가장 잘 아는 분이며 철학과 인생학을 가장 잘 아는 분이다. 아마도 과거 어떤 사람보다도 더 잘 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한 성실 스님이 내린 결론이다. 스님은 1986년도 부처님 오신 날 봉축법부에서 이와 같이 말했다. 내가 이게 자주 인용하고 내 책에는 거의 다 이게 인용이 되는데, 뭐 이때 봉축법부뿐만 아니고 성철 스님의 봉축법은 거의 이런 형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불사상이요. 사람이 부처님이다 하는 그 내용으로 일관되어 있습니다. 보면요. 여기 보면 첫 구절이 교도소에서 살아가는 거룩한 부처님들, 아무리 극악무도한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하고는 상관없이 그 본래의 인간을 본 것입니다. 본래 인간.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본불, 본인, 본래의 사람을 본 것이죠. 그러니까 저 앞에서 우리가 제바달다품에서 우리가 아주 익히 읽었는데 그런 내용이죠. 그 다음에 술집에서 웃음 파는 엄숙한 부처님들, 밤하늘의 반짝이는 무수한 수없는 부처님들, 꽃밭에서 활짝 웃는 아름다운 부처님들, 구름이 되어 둥둥 떠있는 변화무상한 부처님들, 물속에서 헤엄치는 귀여운 부처님들, 교회에서 찬송하는 경건한 부처님들, 법당에서 연불하는 청수한 부처님들, 넓고 넓은 들판에서 흙을 파는 부처님들, 우렁찬 공장에서 땀 흘리는 부처님들, 자욱한 먼지 속을 오가는 부처님들, 이렇게 한결같이 모든 사람을 부처님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내린 것입니다. 이게 이 시대에 우리가 그야말로 불교 공부를 참 머리가 좋은 분인데 그 좋은 머리로 열심히 책을 읽고 정진하고 해서 내린 최종 결론이 인불사상, 당신은 부처님이다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나온 내용도 내가 그동안 그 전에 어릴 때 철없을 때 공부 한참 불교에 심취해 가지고 너무 도취해 있을 때 빠져 있을 때 불교 공부하는 사람은 사람으로 안 보이더라니까. 솔직하게 그래요. 나는 뭐 저기 수다원 사다함쯤 되는 걸로 그렇게 착각을 했고, 아니야. 그걸 싹 걷어내는 그런 거품을, 그런 방편의 이야기를 싹 걷어내는 가르침이 법화경입니다. 법화경 시종일관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 이 사람들이 깜짝 놀라는 거야. 제도권 안에서 우리가 참 가르친 대로 정말 말이야, 행자 교육기관에서 행자 생활 그 매맞아가면서 하고 불 떼고 말이야 눈물 흘리고 무슨 밥 짓고 국 끓이고 무슨 제공하고 하면서 그런 과정 다 밟아가지고 교육원에서 또 그 오불씩 하면서 온갖 그런 그 난행고행 겪으면서 그런 과정 다 밟고 강원 나오고 뭐 할 거 다 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수다원에 올랐는데 저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이 말이에요. 어디서 뜬금없이 나타나가지고 저렇게 30 이상도 갖췄고 그랬잖아요. 몸은 다 황금색이고 30 이상을 갖췄더라. 그런 그 완전 무결한 부처님으로 저렇게 등장했는가. 이게 놀라운 일이다 이거예요. 도대체 무슨 불도를 닦았는가. 수습 하불도 어떤 불도를 닦았느냐. 이러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와 같이 모든 보살의 신통대지력으로 사방진열, 사방의 땅이 진열하고 다 땅으로부터 그 가운데로부터 용출 솟아올랐으니 세존 아성내로 세존이시여 우리는 옛날부터 미정전 시사에 일찍이 이런 일 못 봤습니다 말이야. 원컨대 그 쫓아온 바 국토의 명호를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도대체 어느 나라에서 왔는지 나라 이름이나 좀 우리에게 밝혀 주십시오 이 말이야. 아상유 제국하되 우리는 항상 여러 나라를 다 유행해 다녔어. 그런데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어요. 미정견 시중이요. 저 미국 아프리카까지 다 가봤지만 이 대중들 한 번도 본 적 없는데 도대체 이 사람들 어디서 나타났냐 얘. 차중 중에 나는 이 대중 가운데서 불식인 일인이야. 한 사람도 내 모르겠다 이 말이야. 얼굴도 본 적이 없고 이름 들은 적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 여기 나타났으니
그러니까 불교에 한참 심취해가지고 공부할 때는 세상 사람 눈에 안 들어오죠. 하나도 안 들어. 사람으로 보이지도 않는데 눈에 들어올 테 있는가. 선바위만 안 가도 사람, 주도 아니고 사람도 아닌 걸로 보이는데 세상 사람이 눈에 들어올 테 있는가. 불식 1인이요. 내 불식 1인. 한 사람도 알지를 못했다. 참 표현이 근사하잖아요. 눈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저 앞에서 왜 1월 등령불인가 누가 대통지성불이 참 성불했을 때 식급좌도랑 했다가 성불했을 때 옆에 사람이 있는 것을 비로소 보게 되었다. 그런 표현도 기가 막힌 표현 아닙니까? 광명이 비치니까 성불을 해서 광명이 비춰오니까 그 빛을 통해서 비로소 옆에 사람이 보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참 이 법화경 공부해야 할 깊이 뜯어보아야 할 대목들이 무수히 많습니다. 이런 건 전부 각자의 몫인데 여기서 이제 다 언급할 수가 없습니다만은 이런 것이 참 묘한 표현 아닙니까? 내 불식일이니라 한 사람도 못 봤다 이거지. 호련 종지출하야 호련이 땅으로부터 솟아나서니 원설기 인연하소서 원컨대 그 인연을 이야기해 주십시오. 그러고 있는 거예요. 어디 먼 데서 온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가 한순간도 떠나 있지 않는 더불어 같이 사는 사람들이죠. 알고 보면. 금차지 대회, 지금 이 대회에 무량, 백천억, 시제, 보살 등이 개욕지 차사 이 일을 알고자 합니다. 그 불교라고 하는 그 어떤 그 제도권 이외, 불교의 수행법 이외의 어떤 다른 조건으로 부처로서의 대접받을 만한 그런 길이 또 있느냐 이 말이죠. 시제 보살 대종의 본말지 인연을 이 모든 대종들의 본말 인연들을 무량덕 세존이시여 한량한 덕을 갖추신 세존이시여 오직 원하오는 저희들의 의심을 해결해 주십시오. 그 다음에 타토 보살들의 의심입니다.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의 분신 제불이 무량 천만억 타방 국토에서 와서 팔방 여러 보배 나무 아래 사자좌상에 있으면서 가부좌를 하고 계시는데 그 부처님의 시자가 각각 이 보살 대중이 삼천 대천 세계 사방으로부터 종지 용출함을 보고 허공에 머물러 있는 것을 보고는 각백기 불언하되 각각 자기 부처님에게 각각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에게 고해 말하기를 세존이시여 차제 무량무변 아성지 보살 대중들이 종 하솔에 있고 어디로부터 왔습니까? 그 시자들이 이제 자기가 모시는 부처님에게 그렇게 또 이제 각자 따로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문의 서문이 이제 거기까지예요. 그 다음에 45분부터는 본문의 정정분입니다. 여기서부터 이제 본문 중에서 후 14품 본문 중에서 여기서는 이제 정정분에 해당되는 거죠. 본론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때 모든 부처님이 각각 시자들에게 고하되 모든 선남자야 잠깐 기다려라. 이 보살 마살들이 있으되 이름이 미륵이라 석가모니 부처님이 수기하신 바다. 그리고 다음에 부처가 될 거야. 이미 이 일을 물었어. 그러니까 부처님이 지금 답하실 거야. 구태여 네가 묻고 내가 대답하고 할 필요 없다. 여기에 주인공으로 하시는 이 법회의 주인인 그 소위 그 석가모니 부처님 그리고 그의 제자인 미륵불이 알아서 다 하면 우리는 옆에서 듣기만 하면 돼. 이런 이야기죠. 여등도 자당 인시 등문하리라. 스스로 마땅히 그를 인해서 듣게 될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어요. 요건 이제 만류하는 그런 그 내용이죠. 알고 싶지만은 잠깐 있으라 하고 이제 만류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야기가 이제 되는데, 그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미륵보살에게 고하사대 선제라 아일다야, 이에 능히
부처님의 이와 같은 큰 일을 물었구나. 그래도 마땅히 함께 일심으로 정진계를 쓰고 견고의를 발했을세. 정진계, 정진의 투구를 쓰고 견고한 의지를 발했다. 그런 말입니다. 이제 말하자면 어떤 용맹심, 뭔가 어떤 전투에 나아가는 어떤 장군의 그 자세처럼 목숨을 던져서 승리를 쟁취하려고 하는 그런 그 결연한 그런 의지를 보이는구나 하는 그런 뜻이죠. 그런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구나. 열애가 지금의 현발 선시하고자 한다. 무엇을? 재불 지혜와 재불 자제 실력, 자제 신통지력과 그리고 재불 사자 빈신의 힘과 그리고 재불 위맹 대세의 힘을 발현해서 선시하고자 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여기에 다른 건 뭐 지혜 또 자제 신통력 그건 그렇고 사자 빈신 이게 이제 환경에 참 자주 나오는 말인데 이 글자의 뜻대로는 사자가 한숨 푹 자고 나서 이제 잠이 충분히 이제 깼고 그리고 이제 힘이 충만했을 때 기지개를 켜는 사자가 기지개를 켜는 그랬을 때 이게 이제 충전이 충분히 됐기 때문에 그때는 이제 사자의 힘이 아주 충만해 있는 그런 그 상황. 그래서 이제 선정의 힘이다. 선정이 이제 충만했을 때 그리고 나서 어떤 일도 다 할 수 있을 그런 어떤 그 순간의 부처님의 힘을 이렇게 사자빈신지력이라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 뜻대로는 사자가 기지개를 켜는 그런 힘. 그때 몸을 쫙 뻗으면서 크게 표현을 하고 그럴 때 이제 그 충만한 힘이 느껴지죠. 그런 것을 이제 부처님의 선정력에다 비유를 합니다. 그 다음에 위맹 대세력, 아주 위엄과 용맹이 있는 그런 그 대세력의 힘, 이런 것을 이제 발현해서 현발해서 선시하고자 한다. 그 다음에 이제 중송이죠. 중송. 거듭 이제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요건 이제 생략을 하겠습니다. 그 제일 밑에 줄. 그때 세존이 이 개성을 설에 마치시고 미륵보살에게 말하사대 아금 어차 대중 가운데서 내가 지금 이 대중 가운데서 선고 여등 그대들에게 베풀어 고하노라. 알다야 이 모든 대보살 마살이 무량무수 아성지로서 종지용출 땅으로부터 솟아났으니 그대들은 석소미견자라 옛날에 한 번도 보지 못했던 사람들이다. 종지용출 땅으로부터 솟아났다. 그러니까 불교인이든 기독교인이든 어떤 사람이든 간에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이렇게 보면 돼요. 종지용출을 땅으로부터 솟아나는 것. 모든 사람을 부처님으로 인정하는 순간. 석소미견자라 어시의 사바세계에서 안욕따라 삼략삼불이를 얻고 나서 교화 시도 시제 보살하여 이 모든 보살들을 교화하고 지도해서 그 마음을 조복했으며 도에 대한 뜻을 바라게 하였노라.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이거는 사실은 형식적인 소리입니다. 형식적인 소리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 사람들의 성향이 각각 이제 다른 것을 이제 여기서 이제 소개를 하는데 이 모든 보살들이 다 사바세계 밑에서 이 세계 허공 가운데 머물렀다. 근데 요 이제 아까도 허공 이야기가 있었지만 허공 가운데 머물렀던 사람들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요게 이제 하나의 조건이라면 조건이 될 수 있습니다. 뭔가 하니 이걸 가지고 이제 한편에서는 공성을 모든 존재의 공성하면 연기성을 동시에 내포하고 있는 거죠. 연기성하면 공성을 내포하고 있고 모든 존재의 공성과 연기성을 이해하는 사람들로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경우가 있어요.
허공 가운데 머물렀다 하는 이 말을 가지고 머물렀느니라. 모든 경전에서 경전에 독송통리해서 독송하고 읽고 외우고 깨달아서 밝았어. 그래서 사유분별 정응념이니라. 사유하고 분별해서 바로 기억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아이다의 모든 선남자 등이 불락재중이여 대중에게 길을 절개하지 아니해. 다유소설 대중하고 같이 있으면서 말이 많은 것을 즐겨하지 아니하고 상락정치에서 항상 고요한 곳을 좋아해가지고서 부지런히 정진을 행하되 미정휘석이요 쉴 줄 모른다 이거예요. 역불의지 인천이주라. 또한 인천을 의지해서 머물지도 않는다. 사람 세상을 사람과 또 천상 뭐 화로운 생활이라든지 이런 것을 의지해서도 머물지 아니하고 상락심지 항상 깊은 지혜를 이제 좋아해서 무유장애가 없으며 역상락의 재불지법이라 항상 모든 부처님 법을 좋아하고 일심정진해서 일심으로 정진해서 무상해를 구한다. 이제 이것이 이제 그 사람들의 어떤 그 성향을 여기서 이제 표현하고 있는 그런 내용들이죠. 그러나 이것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뭐 이렇게 해야만 그 올라온 많은 보살들이 이런 성향을 가져야만 비로소 보살이고 결국 본래 부처다라고 하는 것은 아니에요. 이런 것들도 사실은 어떻게 보면 형식적이고 하나의 그 포장과 같은 그런 표현입니다. 이런 조건 아무것도 없이 이런 성향, 이거 상당히 고상한 취미잖아요. 누구하고 뭐 떠들고 잡스러운 이야기 하기 좋아 안 하고 조용한 데 가서 뭐 정진하기를 좋아하고 불법만 좋아하고 이거 대단히 고상한 사람들이야. 그런데 이것은 결코 여기서 그 보살들의 다양한 성향을 그대로 이야기했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제 이것은 이제 하나의 어떤 그 미화로서 이제 표현한 거죠. 무상해를 구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욕중선 차이라 이것도 이제 중손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한 장을 넘겨서 이제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는데 그때 보살, 미륵보살, 마살과 무수, 제보살 등이 심생의혹하여 마음의 의혹을 내가지고서 미정유, 일찍이 있지 아니한 일이라고 괴이하게 생각을 해서 이러한 생각을 하되 운하 세존이 소시간에 어떻게 해서 세존께서는 짧은 시간 안에 이와 같이 무량 무변 아성지 제대 보살을 교화했으며 또 그들을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머물게 했겠나 이런 의심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처님께 고해 말하되 세존이시여 열애는 옛날에 내가 다 당신 어려서부터 다 안단 말이야. 태자가 되었을 때 석시의 궁전에서 나와가지고 가야성에서 크게 멀지 아니한 곳에서 도량에 앉아가지고서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를 비로소 얻은 게 아니냐 이 말이요. 그로부터 지금까지 기껏 지내봐야 40년 정도 지났다 이 말이야. 내 부처님 역사 다 안다 이거요. 어려서부터 출가해가지고 6년 고행하고 보리수 아래서 깨닫고 나서 40년 동안 교화한 역사를 내가 환히 안다 이거요. 그런데 저 사람들은 언제 교화한 사람들이냐 이런 이야기죠 결국은. 세존이 어찌하여 작은 시간 안에 대작 불사하되 불사의 진정한 의미죠. 중생교화를 불사라고 했습니다. 경전에는 한결같이 그랬어요. 한결같이 중생교화를 대작 불사라 그랬습니다. 이 불세력과 그러니까 달마스님이 양무제가 뭐 절짓고 탑쌓고 하는 거 공덕이 없다라고 한 말이 거기에 뭐 어떻게 우리가 토를 못 달지 않습니까? 그게 왜 공덕이 없냐고. 그 뜻을 제대로 알면은 이제 우리가 뭐 그걸 하지 말자는 뜻이 아니라 그런 의미를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고 이제 어떤 불사를 해도 이제 하자는 거죠. 부처님의 세력과 불공덕으로서 이와 같이 무량한 대보살 중을 교화하사
마땅히 안욕따라 삼맥삼보를 이루게 했습니까? 세존시여 이 모든 보살 대중들은 가사 어떤 사람이 천만억급 왜 수불능진이야. 아무리 헤아린다 하더라도 다 못 헤아려. 부득기변이야. 그 끝이 어딘지 알 수가 없어. 이러한 등이 구원 이래로 오랜 세월 동안 무량무변 모든 부처님 처소에서 여러 성근을 심어 가지고서 보살도를 선취하고 범행을 항상 닦았을 것인데 세존은 이와 같은 일은 세소난신입니다. 세상에서 도저히 믿기 어려운 그런 일입니다. 도저히 아무리 믿을래 믿을 수 없는 일이다 이 말이야. 30 이상과 몸은 황금색이고 30 이상을 갖췄다라고 하는 그것은 완전한 부처님 이런 뜻이거든요. 그런 완전한 부처님들이 그 숫자가 또 한둘 같으면 말도 안 하겠는데 그 많고 많은 헤아릴 수 없는 많은 숫자 그 사람들이 도대체 기껏 40년 동안 교화했는데 나는 듣도 보도 못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해서 그 많고 많은 사람들이 저렇게 보살이 됐으며 성불의 길에 이르게 되었느냐 이런 이야기인데 결국은 그것은 말하자면 본래 부처라고 하는 그 얘기밖에 답이 없어요. 그 말이 답이에요. 그게 아니고는 이야기 안 되잖아요. 어디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결국은. 그 뜻을 드러내기 위해서 지금 이런 어떻게 보면 이 아이가 엉터리 같은 이야기를 우정 꾸며가지고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조금 남았네요. 비유하자면은 이런 경우가 같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미륵보살이 하도 억울해서 이런 비유까지 듭니다. 예를 들어서 생미발흑 아유 얼굴색은 아주 그 젊고 또 머리도 아주 새카마 나이가 기껏해야 25살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사람이 100살 먹은 사람을 두고 이 사람이 내 아들이야 라고 이렇게 말한단 말이야. 그리고 그 100살 먹은 사람도 이 사람 그 소년을 가리키면서 이 사람은 내 아버지야 라고 한단 말이야. 그리고 생육아정이라 우리를 키워서 낳아서 키운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한다면 이 일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일을 누가 믿겠습니까? 이 일을 믿을 수 없다 이거지. 예, 근데 그와 똑같다 이거예요. 불여기여시하여 득도 이래로 부처님이 도를 얻으니 이래로 기실미고요. 그 실로 오래지 아니해. 이 모든 대중과 모든 보살 대중은 이미 무량 천만억급의 불도를 위한 까닭으로 근행정진해서 그리고 선입출 주 무량 백천만억 삼매라 무량 백천만억 삼매에 잘 들어가고 나가고 머물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리고 대신통도 얻었어. 오랫동안 범행도 닦았어. 그래서 잘 능히 순서대로 모든 법을 수습해. 그래서 문답도 잘해. 아주 능숙하게 문답을 해. 그래서 사람들 가운데 보배야. 일체 세간의 심히 희우다. 세간에서 매우 희우한 그런 존재들이다 이 말이야. 근데 금일세조는 바야흐로 말하기를 득불도시에 불도를 이었을 때 영초 발심하여 처음에 발심해서 교화시도 교화하고 지도해서 그들로 하여금 안욕따라 삼맥삼보리를 이루게 했다 향하게 했다라고 하시니 세존시여 불덕미구에 부처님이 득불미구에 부처가 된 지 오래지 아니했는데 이에 능히 이러한 큰 공덕의 일을 어떻게 지었습니까? 아등은 비록 다시 부처님의 수의소설 부처님께서 하신 말씀을 우리 무조건 믿는 입장입니다 말이야. 사실은 부처님 말씀이라면 콩이 파치라 해도 믿고 하긴 한데 그리고 불소 출원은 부처님이 하신 말씀은 미정허망이야. 거짓말 없다 이거야. 거짓말 없는 줄 우리가 안다 이거야. 불소지잖아. 그리고 부처님이 아는 것은 계실 통달이야. 다 부처님은 통달하고 알고 있다. 그러나 모든 신발이 보살이 부처님이 멸도한 후에 양문시하면 그래서 미륵보살 자신은 전혀 모른다는 소리 안 하는 거죠. 그런데 신발이 보살이 부처님이 열반에 드신 뒤에 이런 말을 누가 만약 듣는다면 혹불신수에 믿지 않을 거다 이 말이지. 그래서 믿지 않는 것까지는 좋은데 파법이요. 법을 깨뜨린다 이거예요.
법을 깨뜨리는 게 그게 큰 죄죠. 파법, 죄업, 인연을 일으키게 될 것이다. 이게 큰일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법화경을 이제 대승불교 운동의 선언서다라고 했고, 그동안의 어떤 그 불교하고는 전혀 판이하게 다른 그런 그 아주 차원을 달리하는 그런 정말 위대한 경이다.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은 파법, 죄업, 인연을 일으키게 된다. 이런 말을 이제 경에 해놨잖아요. 이게 이제 마음에 용납이 안 된 사람들은 이제 법을 비난하고 틀린 말이라고 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 이제 그야말로 25살 먹은 청년이 100살 먹은 노인 보고 저 사람이 내 아들이야라고 하고 100살 먹은 사람도 저 25살 먹은 사람이 내 아버지라라고 하는 그런 경우와 같이 될 테니까 정말 얼척없는 일로 생각이 될 테니까 이걸 어떻게 하더라도 좀 우리에게 이해시켜 주십시오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유연세조나 원이 해설하사 원컨대 해설하사 우리들의 의심을 제거해 주시고 또 미래세 모든 선남자들이 이 일을 듣고 역불생 있게 하소서 또한 의심을 내지 않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미륵보살이 간절하게 이제 간청을 합니다. 이렇게 이제 간청하는 이런 내용으로서 이제 종지용출품이 이제 마무리가 됐는데 참 종지용출품이 이게 아주 본문 후편인 본문의 서장이지만은 아주 힘차고요. 그 내용이 또 뜻이 이제 심장하고 아주 내용이 아주 훌륭합니다. 결국은 이제 구원성불, 구원불성, 본래 부처, 본불, 본인 사람이 본래 갖추고 개개가 원성한 그런 그 본래 부처의 내용을 자각하게 하는 그런 내용이다 이렇게 봅니다. 본불 자각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면은 이제 거지가 아니라 억만장자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억만장자의 자식인데 평생 거지로 산다. 참 억울한 일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 하나만 알고 눈을 감으면 다 하죠. 비록 평생은 거지로 살았더라도 최후로라도 나는 억만장자였구나, 본래는 억만장자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눈을 감는다는 건 아주 성공한 인생이다, 또 성공한 죽노릇이다 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내용을 이제 법화경에서 참 구석구석이 여러 각도에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 이제 서장이면서 이제 본장은 이제 다음에 나오는 이제 열애수량품이 이제 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 하죠.